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 11강 원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또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아시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 중에 했다고 알려진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고 그리스 델피의 신전에 쓰여진 문구로서 원래는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이런 뜻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인용해서 했던 말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인데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쨌거나 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의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점에서 유명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는 이 철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존재에 걸맞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술과 또 철학, 종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의 그런 탐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속 시원하게 알게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철학이 또 이렇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있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인간은 이런 오랫동안의 이런 세월의 탐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알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단한 철학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인간의 정확한 상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확한 상태라고 한다면 인간은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조된 상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피조된 상태인 동시에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조된 상태라 하면 여기 피조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피조되었다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고 동시에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원래의 상태가 아닌 오염되어 있고 그 오염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된 존재이며 자신이 이렇게 원래의 상태를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런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동시에 그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 이 두 상태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첫 단추를 띄우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2번 문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이 피조되고 타락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하면은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2번 문항에 보면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이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아첨을 기대한다. 여러분 이 글귀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수다 떨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남의 말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이 생각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더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자기에게 없는 이야기라도 지어내어서라도 자기를 이렇게 좋게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높임을 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아주 이렇게 이 자기중심적인 존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맹목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맹목적 자기 사랑을 가진 그런 존재. 바로 이것이 타락한 상태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높이고 창조주를 드러내고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고 원래 피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숭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타락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인간이 이렇게 타락이 된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후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아담이 피조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공경, 충성이라 할 수 있겠죠. 충성을 돌리는지 피조물됨을 자기가 피조물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와 또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충성과 순종을 이 선악과 열매를 통해서 인간에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순종했다면 참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합니다. 가볍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보란 듯이 순종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또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공히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은 인간의 교만. 여기 보면 인간의 교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죠. 그리고 그 교만 속에서 야심이라는 게 등장해요. 야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지른 일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죠.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지어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영광에 멸류관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충하는 것이고 배운 망덕,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바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한마디로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러한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대표하던 온 세상과 인류는 저주와 이렇게 파멸에 빠지게 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이랬는데 이렇게 저주와 파멸로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지금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아담이 왜냐하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선악과를 통해 맺은 셈이었는데 그 언약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결국 그가 그 하나님과의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과 또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전체가 이런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지. 왜 인류가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도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여기 보는 것처럼 아담이 언약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우셨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단순하게 아담과만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그 인류 전체와 맺으신 언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6.25 때, 6.25 종전 때, 휴전 회담 때, 남쪽을 대표해서 메가드 장군이 휴전 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서명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지금까지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잊지도 않았고 서명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남북이 지금 휴전 상태이잖아요. 그 휴전의 효력이 지금 온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메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그 협정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미치듯이 아담도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날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영향의 결과로 우리가 이 죄로 오염되고 또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언약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편 51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다윗이 자기가 태어나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꼭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죄악 중에서부터 출생하였고 죄 중에서 나를 잉태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인간이 엄마의 뱃속에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한 생명으로 잉태가 되면서 그 잉태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지만 그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 상태일지 몰라도 그 영혼의 영혼은 육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 물려받는 것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를 입음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죄인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는 육체는 그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된 상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는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렇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제약된 부모의 육체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제약된 부모의 이 육체의 본성을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어떤 인간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이런 제약된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물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는 이런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부터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다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녀 탄생이었죠. 그래서 이 어떤 그런 인간 부모의 어떤 죄로부터 이렇게 죄의 어떤 그런 이 오염을 물려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의 영향 아래 또 있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그것이 그 이유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는 이유죠. 그리고 이러한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죄에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 이 한 인간을 볼 때도 인간의 전 존재도 전 인류도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도 이렇게 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이 8번 문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 문항의 그 내용들을 제가 옮겨 적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의의 근원을 버림으로써 죄가 영혼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게 되었다. 불신앙이 지성을 점령하고 교만이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하였다. 부패는 영혼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죄가 인간의 지성과 마음을 모두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죄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죄가 영혼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게 되었다 하는 것과 그래서 이 불신앙이 이 지성을 점령하고 아주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사건건 의심한 것처럼 인간의 지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늘 자리하고 있고 교만이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런 자기 우월, 이 맹목적 자기 사랑, 교만이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성과 마음의 부패가 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담의 타락과 관련하여 영혼과 의지의 기능이 완전히 부패되고 사악함에 내던져졌다. 이로써 인간의 모든 기능이 더러워졌다. 인간의 의지는 죄의 종이 되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 종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지 않느나.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중생을 통해서 죄의 종인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이교도나 불신자가 어떤 미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일 뿐 결코 진정한 미덕,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덕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자기 사랑,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미덕을 행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또 겸손하게 자기가 피조물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길게 읽었지만 길게 읽는 중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모든 부분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간의 지성과 마음과 모두 지배하게 되었고 또 인간의 깊은 곳에서도 그런 참 인간의 의지조차도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 존재, 인간의 지성, 마음, 영혼, 의지 모두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진다 한들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의를 조차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 죄의 종된 상태가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런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중생이라는 역사, 앞에서 중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중생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죄의 종인 중생을 통해 죄의 종인 상태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패하여 있고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정상적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정상적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할 때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타락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이 타락이 인간이라고 한 존재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나누다 보니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결과로 온 인류가 타락하는 것을 볼 때 그 타락에 대한 원래 또 이렇게 타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드시면 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뭘 잘못 만들어주셔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본성을 가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재 구본문항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은 손상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결코 손상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이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스스로를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게,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옳게 여기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응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이 인간을 하나님이 잘못 만드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만드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 만드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인간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파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책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 선택한 책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은연중에 우리가 잘못 안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 됐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하나님 우리를 잘못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그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우리의 어떤 선택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부패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우리 오늘 그 원죄에 대해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새기게 되는 것은 첫째는 이 아담이 그 피조물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피조물이고 그러나 또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로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부한 그런 죄를 지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피조물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됨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거부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마치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앞에 길을 쫑긋 세우고 그 예수님 앞에 머물렀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 듣기를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런 우리가 올 한 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큰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원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죄의 결과가 아담의 그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전 인류에게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왜 전 인류가 이렇게 그 영향을 받습니까? 물을 수 있겠지만 전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전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전 인류가 이 죄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 인류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전 존재, 이 지정의가 다 오염되어 있어서 인간이 어떤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자기중심적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싫어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우리라는 존재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존재를 굴복시키고 또 자기의 지성과 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지정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우리를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야망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주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우리라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런 존재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번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참 비교된 그러나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런 본성의 어떤 주장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날마다 이렇게 자기를 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